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빌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잖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빌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빌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빌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빌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이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앞으로 우리가 좀 성경을 읽으면서 세 가지를 한번 좀 주의하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믿기를 요구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에게 어떠한 때가 이제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된 것처럼 바벨론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어떤 일인지가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다. 이게 나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레미야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5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폭행과 학대 그런 것들이 바벨론에게 돌아가기 원한다. 다시 바벨론이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심판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서 36절을 보면 그래서 심판받기 원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보복해서 바벨론의 바다를 말리며 바벨론의 샘을 말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37절부터 보면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38절, 39절도 보면 그들이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열정이 일어날 때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어떻게 되냐 결국엔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40절에도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범한 죄 결국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른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면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바벨론이 황폐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 새삭이라는 나라랑 또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은 결국 세 가지가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2절과 43절도 보면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넘치고 노도 소리가 땅을 뒤덮고 성읍들은 황폐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44절에서도 바벨론에서 벌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입에서 끌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쭉 읽어보고 한번 이 질문들, 처음에 봤던 질문들에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본문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나요? 이 시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 이제 예시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영상을 통해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한번 다시 말씀을 읽어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달아보고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꼭 한 가지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우리 친구들이 직접 이 일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 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건 전도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바벨론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벨론이 심판받는 얘기, 죄를 지었고 심판받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바벨론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이렇고 본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결국 죄거든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권력이 높고 높은 자리에 있고 명예가 높고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죄인, 하나님을 거스른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바벨론에 대해서 41절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 당시에 정말 강한 나라였거든요. 도저히 망하고 무너지고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강대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거역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교회를 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욕하는 게 때로는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막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아무리 이 세상적으로 잘나고 강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정말 문제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저는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세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본문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답을 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각자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나도 죄인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나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51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저는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께 분명히 죄를 지은 죄인이고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건데 하나님께 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이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죄인에게 임하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유일한 분이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죄에서 떠나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그러면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영상 처음에 같이 들었던 그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말이 뭐냐면 이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데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자주 짓고 있는 죄, 또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거역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죄예요. 우리가 그런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범죄한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역한 대가는 심판일 뿐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심판받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죄에서 떠나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